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았대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위에는 분명히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밑에는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야고보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에 맨 위에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라는 뜻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일이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죠.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고, 또 시련, 아까 위에 있는 그 시험이죠.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116쪽에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아까 두 가지 시험 중에 밑에 있는 시험이죠. 이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 두 가지 출처로부터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붉은 글씨 누구로부터 와요? 사단으로부터. 또 하나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마음속의 악도 근원은 어디예요? 사단이죠. 그런데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 이 사단에게서 온다는 뜻은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유혹이나 생각만 차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밖에서 오는 유혹이나 생각만 차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죄의 공장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본성을 밖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통해 일깨워서 죄를 짓게 유인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제가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자아와 밖에서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 유혹이 뭘 일으켜요?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289쪽에 보면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은 마음속에서 뭘 일으키고요? 공명을 얻고 발길을 부지중에 죄악으로 향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의 본성을 충동해서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하는 보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고 또 맡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악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맨 밑에 녹색 글씨로, 내 마음의 악한 욕망과 또 밖에서부터 오는 이 유혹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에 자신을 가급적이면 노출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침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광야에 살았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시험에서 뭐 되지 않았대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았으나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맹공격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혼자 있으면 우리가 주로 죄를 짓는 게 어떻게 오냐 하면 보고 듣는 것으로 오잖아요.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면 죄를 안 질 것 같죠? 그런데도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의지의 견고성과 과단성을 수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골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것과 시골에 사는 게 다르겠죠. 도시에 살면 아무래도 사람들 다 보이는 것들이 다 번쩍번쩍하고 막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잠을 안 자요. 다 술 먹으러 다니고. 근데 그런 도시에 살면 자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아무래도 유혹을 받을 환경이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골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원래의 시골 생활의 개념은 자급자족 마지막 때를 위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면이 더 커요. 네,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이는 마지막 백성들의 시골 생활에 대한 표상이죠.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을 사단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시골에서 먹고 사는 것이 거의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급자족만 하고 산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우리가 수입을 얻어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남편 혼자서 옛날에는 나가서 직장 다녀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사단이 세상을 지금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육개혁도 같이 따라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한대요? 시험한대요.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그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도록.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 하고자? 알고자 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실까요? 자,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 않으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로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알려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하나님 자신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 하셔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셨대요? 시험하셨대요. 네. 이 시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마귀가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뭐 하신대요? 주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결국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군사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 군사들이 전투에 적합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우리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품성을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얘기는 품성을 단련한다는 뜻이죠.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사람들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시련이 오거나 또는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사람들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결점들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즉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뭐함을요?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다 보면 꼭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아 굴복이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 이 자아 굴복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아 굴복의 문제는 이게 쉽냐 어렵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유념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아 포기는 쉽거나 어렵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아 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자꾸 자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 포기가 그러니까 쉽냐 어렵냐 이렇게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자아 포기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불가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자아 포기가 안 되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구나.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아 포기라는 것도 내가 하는 행위가 될 때는 그게 행위가 돼버려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아 포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아 포기가 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공명을 일으켜서 죄를 짓도록 충동할 때에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게 행위가 돼버려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많이 실패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본 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과정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쉽게 되고 잘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자아 포기가 한쪽에서는 잘 되면서 한쪽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자아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남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자부심이 올라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막 올라와서 이게 좀 속된 말로 자식들 나처럼 좀 해봐.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교만이 싹 튼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막 해보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나는 뭐만 하는 거구나? 허락만 해드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셔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요? 피할 길을 내사. 이 피할 길이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문제로 가지고 내 안에 어떤 죄악에 대한 충동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가시면 그분이 이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길,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할 때 저 시험은 아까 두 가지 시험하고 또 다른 거예요.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시험은 뭐냐 하면 사실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한계를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측량해 보시고 세밀하게 측량해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서 면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조금 주시면 결국은 이 시험을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주 교묘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이런 기도를 백날 해봐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긴 것처럼 아버지께 힘과 능력을 구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서 승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것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범만 한번 이래 보여주시고 잘 봤지? 내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켰어. 너들도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게 모범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의를 이루셔요? 그냥 모범만 한번 살짝 보여주고 가시고 우리가 의를 이루도록 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조금 이렇게 보태주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작은 시험에서도 자아 포기도 불가능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작은 시험조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큰 시험이 오면 그걸 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작은 시험이 올 때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와이프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풍랑에 와서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아 포기 쉽게 합니다. 왜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기 때문에 믿지 않던 사람도 뭐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배를 타고 가다가 실제 그런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배가 어떻게 해서 항구에 다다랐어요. 다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배에 내리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이제 항구에 다다랐으니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뭐 했다? 살았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아 포기가 아니에요. 진짜 자아 포기는요. 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요? 작은 것에서.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것에 자기를 굴복시킬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자아 포기예요. 작은 것에. 자,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하냐면 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하여, 즉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즉 의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과 감정과 생각을 즉시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뭐 해드리는 거예요?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작은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것도 제가 굴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해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제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번 탁 넘어지고 나면 그냥 쓰러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바친 그 사람을 결코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신다. 근데 느끼면은 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눌든다면 압박에 눌리고 슬픔의 짐을 지닌 사람들이 마치 짐더미 아래에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당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낭망하거나 또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실제로 이 땅에 군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죄책감과 슬픔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책감이 밀려오잖아요. 슬픔도 오고 두려움도 옵니다. 이때 이러한 죄책감과 슬픔과 두려움까지도 자비하신 주님께 드리고 하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찾아오면 몇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요?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고 그분께 490번 가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그분 그렇게 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악이 뭐냐 하면,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죄된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속의 마귀의 본성 그 자체가 악이에요. 이게 악이라고요. 어떤 행위, 죄를 지은 행위가 아니라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함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음속에 있는 이 악, 이 마귀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장로님 바로 그겁니다. 네. 마귀의 본성 그 자체를 올라올 때,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환경을 통해 밖에서 오는 악도 있는데, 이 근본 이 본성 그 자체와 밖에서부터 오는 악,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져가시도록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악에서 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공명을 일으킬 때 즉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허락해 드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삶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